오늘 교회는 감동하고 동참하는 곳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ABC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그런 기사입니다. 미국의 어떤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에는 데이비슨이라는 9개월 된 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어린 딸을 구하려고 백방 노력하였지만 너무나 큰 불이어서 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을 때에 구조대가 마침 도착했습니다. 집 안에 9개월 된 아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소방관 휴즈 씨가 망설이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아기용 침대에서 꼬물대는 아기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안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17년이 흘렀고 그 아이는 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요,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이 고등학생이요, 이 소방관을 수소문한 끝에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서 두 사람이 연락이 닿았어요. 그리고 이 여학생은 생명의 은인인 이 소방관을 자기의 졸업식에 초대한 겁니다. 졸업식 가운을 입은 데이비스는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휴즈 씨와 그 동료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겠죠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소방관 휴즈 씨도 감격에 벅차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소방관 인생 중에 불에서 구조했던 세 번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방관으로서의 제 인생을 모두 표현하는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감격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 아닙니까? 17년 전에 자기를 구해 주었던 소방관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던 여학생, 그리고 졸업식으로의 초대, 졸업식에 참석하며 모든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감사해하던 소방관, 정말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감동적인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로부터 감동적인 소식을 듣고 감사해하며 감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굳게 서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 마음 가운데 매우 큰 위로가 있었고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감동을 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감동의 스토리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감동의 스토리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요? 네,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곳이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2절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감동의 내용이 있었고, 삶의 내용이 있었고, 그 삶의 내용으로 인하여 감동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감동 스토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감동의 스토리가 있으려면 먼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믿음으로 현실의 장벽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그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사역을 오래 하면서 한 청년이 마음에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청년은 참으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하시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간간히 아버지와 연락이 닿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사업 실패 이후에 아마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평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데 건강이 좋지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는 날이 많고 수입이 불규칙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외할머니를 가정에 모시고 있는 터라 이 학생이 가정경제의 대부분을 도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대학의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이었고 연기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몇 번이나 휴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제자 훈련에 열심히 동참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로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친구들을 밀착하여 잘 돌보는 그런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연기 지망생이다 보니까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살면서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편하게 돈 벌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강남 등지에서 얼굴 예쁘게 생긴 연기 지망생으로서 술집이라던가 도우미 등으로 쉽게 돈 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유혹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정신이 그 인생을 이끌었고 믿음으로 모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들을 경험하는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그 간증의 내용들 자꾸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나누면 풍성하게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자꾸 나누다 보면요, 그것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한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믿음으로 삶의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한 이야기 너무 안 하세요. 이제 좀 자랑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이제 좀 그만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크든 작든 간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자꾸 나눠야지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작은 모임, 구역 모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작은 모임에서 그 내용들을 말씀하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시오. 그냥 모여서 모 집사, 모 권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야기, 나의 그 인생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동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감동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은요 또 다른 감동을 낳습니다. 감동은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감동은 또 다른 감동을 낳고 또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감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교회 안에 감동의 스토리가 있으면 교회 안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감동의 스토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동의 스토리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수고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는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수고는요 결국은 감동이 됩니다. 제가 오늘이 교회에 사역할 때에 교회에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중간에 제가 무심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변기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누가 예쁜 포장지로 포장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러한 일을 벌였는가 보니까 교회 중직자 한 분이요 그 변기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예쁘게 포장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드나들면서 분무기에다가 방향제를 넣어서 이렇게 뿌리면서 화장실에 오는 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저는 교육자로서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누가 이 더러운 쓰레기통에 예쁜 포장지를 포장해 놓았는가? 아니 이 포장지 아깝게 누가 이게 이렇게 쓰잘데없는 짓을 해 놓았는가라며 제가 막 화를 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는 잠시 머물러 가는 화장실이지만 가장 더러운 화장실 쓰레기통이지만 예쁘게 포장함으로 그 수고를 통하여 사랑을 전하고자 하였던 그 성도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그 쓰레기통을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생각지도 못한 작은 배려와 친절에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학교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정들을 보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저희가 성경학교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기도회, 구역예배, 전도회 등이 이미 다 방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하러 가자고 말하기 미안하니까 교역자들만이라도 나가서 우리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저와 김남균 목사와 조현식 강도사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대가 어떻게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방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전도에 참여하여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도 나눠주고 쿨피스도 나눠주고 그리고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성경학교 때에 어린이 세가족으로 온 친구들이 15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십니까? 15명이 왔다고요. 여러분 옆에 지금 상계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상계초등학교 한 학년에 3개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반에 인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 돼요. 우리 성경학교에 15명이 왔다라는 건 상계초등학교 한 개 반 아이 전체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 행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개 반 아이들이 다 몽땅 온 효과였던 것이죠. 15명의 아이들이 와서 성경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방법이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우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대가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면 이 옆에 있는 상계 초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 길 건너에 있는 온곡 중학교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온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 전도한다라면 이 옆에 있는 성원 아파트, 보람 아파트, 주공 아파트 등 그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우간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우간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학교를 하면서 엊그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뜨겁게 폭풍처럼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 마음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따뜻함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전도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아이들 위해서 밥 해주시고 간식 챙겨주시고, 이놈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밥 해주시고 간식 해주시고 습하고 더운 날씨에 얼마나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교사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느라고 퇴근하고 9시 넘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경학교를 준비하다 12시 넘어서 집에 귀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김남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 하는데 교사들이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12시 넘어서까지 같이 준비하고 정말 피곤한 마음에 또 새벽에 나오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정말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다하여 섬겼다는 것이죠. 보조 교사로 섬겨주신 분들, 평소에 직장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교사로 섬기지 못하여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섬겨주시고, 어떤 분은요 집에 있는 매트를 막 들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잠자리를 챙겨주고, 그리고 옥수수 삶아 주시고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던 성경학교였는데 작년보다도 아이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우간교회에 있는 감동의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보셨는지 날씨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성경학교 첫날을 맞이해야 되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태풍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첫날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애들이 어떻게 옵니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엄청난 비가 올 거라고 예보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는데 태풍이 올라오다 멈췄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친구 초청 7구데이를 했습니다. 어제 비가 어떻게 왔습니까? 억수같이 왔죠. 그리고 오늘도 뭐 태풍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했는데 왜 햇볕이 내려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통한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감동의 스토리를 생산해내는 감동 스토리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감동 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요, 교회 안에 또 감동의 스토리가 있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에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에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바로 예수 소망을 말하고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긴장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림에서 나옵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지만 현세에서 주님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고 성실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고난의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고난 중에서도 힘차고 용감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참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감동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몸에는 치킨 다리 같은 다리에 하나만 딱 있습니다. 이거 제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닉 부이치치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는 치킨 다리 같은 것 하나 딱 있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팔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기형아라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세계적 명강사로, 만능 스포츠맨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육체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지금 현세를 초월하는 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었고 세계적인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런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 교회를 13개 교회로 분립하여 각각의 담임 목사를 세운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2000년도에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하면서 담임 목사 목회의 큰 회의를 느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과의 그 친밀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200명 정도가 목회자와 교인들이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딱 좋은 사이즈인데 1000명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 단위의 작은 교회로 분립하는 것으로 목회를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부터 이 교회는요 200명 단위의 교회로 5개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12개까지 분할을 하여서 총 13개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기사를 읽고요, 분립할 수 있는 만큼 큰 교회에서 좋겠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삐딱한 생각이 먼저 처음에 들었고, 두 번째는요,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 설령 분립해야 할 만큼 큰 교회일지라도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교회를 쪼개고 분립한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주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참 용기 있는 결정에 제가 감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감동하는 것과 그 감동에 동참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하는 것과 그 감동에 동참하는 삶은 다른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감동을 받지만 감동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로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동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받았다가라도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감동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채 살아가는 이원론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간교회에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 있고, 또 그 감동에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간교회에 큰 감동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들, 교회 문턱에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감동을 세상에 살아내므로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에 동참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참함으로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안이 없는 이 시대의 교회가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노원 지역의 본이 되어야 할 만한 교회, 어떤 교회여야 합니까? 바로 우간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의 우간교회가 믿음의 본으로서, 세상의 본으로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감동이 있어야 하고 그 감동의 스토리를 내가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동이 임할 때에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참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고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그 본을 보이는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간교회가 복음으로 감동하고 삶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